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의 계시 성막 성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까마득하시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성경에서 차지하는 양적인 비율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분량의 그런 내용이 성전 성막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그 부분을 모른다면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무엇과 많이 결부되어 있냐면 바로 성전, 성막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할 때는 막 성막이 막 성전으로 막 확장돼서 지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신앙이 무너지면 성전도 동시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신앙을 회복해서 다시 돌아오면 그 돌아온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게 해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의 거대한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지금 배우신 지 하도 오래돼서 다 까먹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신약 성경 안에서도 성막 성전에 관한 내용이 심심치 않게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킨다고 요한 사도는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죠. 바울 사도는 또 성령이 계시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전 모독죄로 고발당해가지고 순교당했죠. 그 다음에 또 계시록에 보면 궁극적으로 인류의 역사가 종결되고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는 그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숨을 거두실 때 성전의 휘장은 커튼을 얘기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로 되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예수님의 죽음과 성전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특별히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이런 의문 품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종합해서 이야기하자면 신약 성경에서도 곧잘 이 성전, 성막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성막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 계시록의 성막과 관련된 표현들이 대단히 많이 등장한다. 그 의미는 뭐냐면 계시록 공부하기보다 먼저 뭘 공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성막 성전의 재료와 설계도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루해 하실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그다음 35장 20절에서 29절은 성막의 재료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나중에 내용 중에서 나오니까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을 만드는 이 재료는 어디에서 비롯이 됐습니까?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한 가운데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얼마나 오래전에요?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미 오래전에 창세기 15장 14절 족장 시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시대 때 장차 400~500년 뒤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할 것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예언이었다. 예언을 누구한테 했다고요? 이거 누구한테 한 예언이라고요? 아브라함, 이미 오래전에 400~500년 전에 한 거예요. 우리 역사로 말할 것 같으면 저 조선시대 초기에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출애굽기 3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 모세를 부르시는 그 마당에 모세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보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미 모세한테도 하나님은 400~5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예언했듯이 아직 애굽 안 나갔어요. 모세가 부름받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이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해서 나갈 거야. 이 예언을 이미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출애굽기 12장 36절 이제 나가는 거예요. 열 재앙 다 끝났어요.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이 끝나고 이제 애굽을 떠나는 그 마당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죠?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복은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물질을 취하는데 그 물질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재물을 취하거나 그러면 그거 다 누가 계획하시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신 걸로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난 받은 게 없는데. 아니에요. 가만히 헤아려 보세요. 받은 거 많습니다. 그걸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님한테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없으시면 어떤 생각이 자리하냐? 이거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번 건데, 이거 내 건데, 생각이 여기에만 갇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도 베풀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자,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이 성막의 재료들은 몇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이 받쳐졌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재료들이 있냐면은 금속으로 된 재료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금속으로 된 재료는 금, 은, 동, 구리죠. 그 다음에 직물, 천으로 된, 패브릭으로 된 그런 재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이 실들을 잘
짜고 꼬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그런 치장물로 제작이 된 거죠. 그 다음 유류재료, 재료, 다시 말하면 기름을 드렸습니다. 뭐 등유, 또 관유에 쓸 향품,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향품 같은 건 귀한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보석 재료도 드렸어요. 뭐 에봇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입는 이런 겉옷이죠. 그 에봇에 흉패가 있어요. 가슴 부분에 이렇게 흉패가 있는데 흉패에 12가지 보석이 이렇게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그 흉패 장식을 하는데 필요한 보석도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죽 재료, 뭐 동물의 가죽 재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납을 했습니다. 봉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금속 재료부터 해가지고 가죽 재료까지 다 그 가치를 오늘날의 금전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미화 500만 달러 뭐 이렇습니다. 만 달러가 1,400만 원 되죠? 그죠? 네, 곱하기 500 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은, 금, 동, 그다음 여러 가지 가죽, 또 목재도, 그다음 보석과 뭐 향유와 뭐 등유, 뭐 이런 것들, 기름 이런 것들이 성막을 만드는데 바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둥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여러 가지 그 재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도대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가? 재료가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다양한 재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뤘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일에 아주 다양한 그런 은사가 활용되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육적인 성전에 소용이 됐던 물질적인 그런 재료들은 오늘날 영적인 성전, 즉 교회를 이루는 데 필요한 여러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부어주시죠. 그 은사는 세상에 무슨 쾌락을 즐기고 세상에서 뭐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활용케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네가 제목이 되라, 네가 내 은사를 활용해라 라고 그 은사를 주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재료의 다양성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보면 뭐예요? 에베소서에 명시하고 있듯이 다양한 교회 안에 여러 직분 직책들이 있습니다. 또 역할들이 있습니다. 사도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전도자도 있고 목사와 교사도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직분과 직책이 풍성해졌죠. 그죠? 장로, 집사뿐만 아니라 뭐 교무, 전도, 총무, 재무 뭐 이런 직책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 또 세 분하고 또 들어가면은 뭐 교회 교육 맡은 교육부장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성가대장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교사들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은사가 바로 교회를 이루는 그런 물질적인 재료를 통해서 영적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은사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 찬송가 번역 편심 작업을 하느냐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1명의 목자님들이 모여가지고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도 참 어떤 분은 이렇게 음에 대한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참 그 조어를 잘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가사를 잘 붙이는 또 그런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타자를 기가 막히게 빨리 치고 정확하게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벌써 화면에 나타나요. 예, 참 대단하죠. 예, 그런 거 하면은 또 뭐 노래를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노래 큰 소리 불러가지고 이거 괜찮네, 예, 음이 괜찮네 판단할 수 있게 또 이렇게 노래도 불러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야, 이거 하나 작업하는데도 이렇게 찬송가 이렇게 번역 편심 작업하는데도 여러 가지 은사의 분들의 힘이 필요하구나, 이런 분들이 협력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느꼈거든요. 더구나 이제 뭐 더 큰 우리 교회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 여러 직책을 이렇게 주시고, 여러 직책뿐만 아니라 직책도 하나의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기술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것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바람직한 건 내 은사는 이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한 자기 은사를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난 이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 난 이걸로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어 라는 그 영역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인품도 은사가 될 수 있어요. 인격, 성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그 폭이 넓다, 은사의 영역은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빠뜨렸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랬는데 마지막에 목사와 교사로 그랬잖아요. 목사와 교사는 하나의 직책을 연거푸 두 단어로 표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목사와 교사. 원문에 보면 우리 한글에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혹은 그랬는데, 목사, 교사가 별도의 직책이었다면 혹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 이렇게 서술을 해야 맞죠. 근데 그렇게 서술이 안 되고 목사와 교사로, 그러니까 목회하는 제 전하, 그 다음에 교회 교육 담당하고 있는 교사나, 사실은 맥락이 같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이 그렇다라는 일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목회 일을 하고 있어요, 교사들. 아시겠죠? 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랬죠.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반면 또 굉장히 축복이 컸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문제도 많았지만 고린도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은 하나님의 눈과 같아야 된다. 그냥 어떤 사람은 교회 막 문제점만 자꾸 지적해. 그냥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막 맨날 한숨만 쉬고 골라 있고, 예?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교회가 비록 연약한 점이 있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다. 교회 안에 성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성막은 텐트식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거쳐서 다윗 왕을 거쳐서 솔로몬 왕에 이르러서 움직이지 않는 영구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이 지어지죠. 솔로몬 왕이 그것을 완성했다고 그래서 이 성전을 일컬어서 솔로몬 성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축 재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니까 이 솔로몬 성전의 건축 재료는 어디서 기원했지? 이것도 한번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죠. 이 성전의 재료는 사실은 누군가 주도해서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건. 근데 이때 앞장서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 엄밀하게 얘기하면 솔로몬 성전은 시공은 솔로몬이 완성했지만 이 성전이 있기까지 준비하고 재산을 축적하고 하는 이런 과정은 다윗 왕 시대 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적인 재산을 봉헌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재산을. 왕이니까 많이 좀 부를 쌓았겠죠. 그리고 또 워낙 또 덕망 있는 그런 통치를 해서 많은 그런 재물을 모았는데 그것을 내가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하는데 활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왕이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왕 밑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 그 관료들,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자기 소유를 다 여호와께 드렸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상 22장 2절에서 5절 시작.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양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양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목이 되는 단어가 있죠. 준비.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양목 솔로몬 시대에 와서 준비된 게 아니에요. 이미 다윗 왕 시대 때 두로와 시돈 이방 족속이죠. 이방 족속의 임금들하고 협조가 됐어요. 이미 무역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서 5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천은 7,000 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금 은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뭐냐면은 사유의 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개인의 재산인 금 이런 뜻이죠.
다윗 개인의 재산인 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은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맨 밑에 보시니까 어떤 게 눈에 띄냐면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랬어요.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억지로 한 거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역대상 29장 6절에서 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시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의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릇 보석이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만 드린 게 아니에요. 다윗만 혼자 한 게 아니고 모든 족장과 그랬어요. 족장들이 참여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어른과 그랬어요. 우두머리들이죠.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시무 감독이 다 관료들이 어떻게 드렸다고 그랬어요? 즐거이 드리되 그랬어요. 방금 전절에도 어떻게 나와 있었어요? 마지막에 즐거이 손에 채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주목할 사실이다. 다윗 왕이 주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더니 그 밑에 있는 모든 족장과 지파 어른과 천부장 백부장 그다음 왕의 사무 감독이죠.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드렸다. 모든 사람이 다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읽어볼 수 있는 봉헌의 정신이 있죠. 첫째는 뭐냐면 미리 준비해야 된다. 성전에 사용되는 물품을 사전에 준비했다. 다윗 왕이. 요즘에는 어떤 거 모르는데 전에는 이렇게 장사하시거나 막 이런 분들은요. 장사하다가 신권이 딱 포착이 되면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써야지. 그러면은 새 돈으로 싹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 있었죠. 하나님은 헌돈보다 새 돈을 좋아하십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건 아니죠. 사실은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리 준비하는 거. 미리.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따로 구분해서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 미리 준비하시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외 없이 모두 참여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외 없이 모두 참여했다. 성전 건축은 모든 백성이 참여했습니다. 네. 대만에 이제 그 오갑교회라고 우리 작년 1월 달에도 이제 그 오갑교회를 갔었죠. 대만 방문단이. 거기에 그 간증이 있습니다. 아동반들과 관련된 간증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제 우리 교회 건축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아동반에도 다 그 광고를 다 전파를 했더니 아동반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어떤 변화? 이 아이들이 교회만 오면 특별한 음료를 사 먹었대요. 그 전에는 아마 그 주변에 그 굉장히 유명한 맛있는 그런 음료를 파는 데가 있었나 보죠. 아무튼 교회만 오면 꼭 그 음료를 사 먹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아동반 아이들이 그 음료를 안 사 먹더래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얘네들이 왜 이러지? 그랬더니 아동반들이 교회 지으려고 우리 이거 안 사 먹고 모아가지고 그거 언제 모아가지고 그거 짓겠다고 그거를 아껴가지고 헌금으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한 거예요. 좀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어른들이 더 고무가 된 거예요. 더. 애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참여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동반이 이렇게 참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참 순탄하게 잘 지어졌고요.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한층은 또 그 장로님 한 분이 여기를 또 봉헌을 해서 내가 한층은 내가 맡겠다. 막 이렇게 한층은 한 분이 이제 다 이렇게 맡은 거예요. 설계를 뽑고 보니까 이거 한층 더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판단이 들었대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한층 더 올리기도 하고 뭐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발견하셨듯이 즐거이 이 표현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즐겁게 해야 돼요. 영적인 성전을 짓는 일도 즐겁게 해야 됩니다. 물질만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아서 할 때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나 그거 맡기 싫은데요. 막 인상 찌푸리고 뭐 무슨 임원 좀 맡아주세요. 난 못해요. 모태신앙 나타내지 마세요. 그죠?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잘은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맡아서 할 때는 반드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어거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막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지어 올린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성전 지을 때 어떤 수식어가 앞에 붙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봉헌에 대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미리 준비해라. 그 다음 모든 성도가 참여해라. 그 다음 즐거움으로 해라.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성전 성막을 건축하는데 그 재료를 모으는 봉헌을 하는 그런 일에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5장에는 25장은 설계도 얘기고요. 35장은 실제로 시공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2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35장 29절 시작.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그냥 여호와께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그렇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수식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뭐라고요? 즐거이 드렸다.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자꾸 주고 싶죠. 주고 또 주고 싶고 더 좋은 거 주고 싶고 더 큰 거 주고 싶고 그러면서도 기뻐해요. 즐겁게 기꺼이 줍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즐거움은 무엇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증거죠. 자, 역대상인 거 보니까 이건 뭘 짓는 이야기입니까? 솔로몬 성전 29장 5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금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랬어요. 그 다음 29장 9절 시작.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신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 자, 에스라인 거 보니까 이건 어느 시대예요? 성막도 지나가고 솔로몬 성전도 지나가고 언제? 에스라 르헤미야 발음이 가끔 느헤미야는 바로 포로 귀환 시대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 올렸던 그 시대의 성경이죠. 그 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에스라죠. 학사 에스라. 2장 6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그랬죠? 예물을 드리되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요? 즐거이 드리되 그랬어요. 아, 이거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구나. 강조하고 있구나. 자, 그럼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에스라 1장 4절 6절 2장 68절 3장 5절에도 계속 요 표현이 나와요. 즐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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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이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봉헌의 정신을 우리한테 교훈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건축의 식양. 식양은 뭐예요? 설계도를 식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 건축의 식양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설계도를 건네주는 이야기가 25장부터 31장까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그 다음 그 설계도대로 건축하는, 다시 말하면 시공하는 내용이 35장부터 4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원을 따져보면 이 성막의 식양, 즉 설계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지어진 게 아니다. 몇 규빗 뭐 이렇게, 그죠? 재료는 뭘로 하고 다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지시하셨어요. 네. 그 받은 지시대로 그대로 이렇게 세워 올렸죠. 2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39장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나와요. 계속 39장 40장까지 쭉 한번 세보면 16번 17번 이런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다. 강조하는 거다. 반복은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에 지어졌던 성막뿐만 아니라 왕정시대에 이르러서 지어진 솔로몬 성전도 역시 설계도가 있었죠. 어디에서 기원했어요? 역시 하나님. 누구한테 주셨어요? 다윗. 솔로몬한테 준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설계도를 주셨어요? 다윗. 다윗 왕이 직접 수레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식양을 그려서 나로 알게 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기원이다. 솔로몬 성전도 역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 설계도를 받아서 솔로몬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시 이 솔로몬 성전의 설계자고 완성자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8장 19절) 시작.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 다음 28장 11절 시작. 다윗이 전에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타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뭐 설계에서부터 뭐 시공까지 뭐 한 세대의 모든 걸 다 하겠다.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좋은 사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비추어서 보면 다윗 왕이 준비했고 설계도까지 받아서 솔로몬 왕에게 건네줬고 그것을 완성한 건 솔로몬 왕이죠. 항상 이렇게 나누어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바톤을 넘기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땅 끝까지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유대와 사마리아 정도까지, 땅 끝까지는 누구한테 바톤이 또 전달이 됐어요? 바울 사도한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시대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요,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세대 교체가 잘 돼야 돼요. 세대 교체가.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핑핑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한테 넘겨줘서 아무 이상이 없게 그렇게 계속 대물림 돼서 계승이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다 일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자기 만족도 느끼고 그다음에 자아 실현이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 선에서만, 그 생각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 시대의 사명이 있다. 거기까지 하고 내가 지금 달려올 길은 여기까지야. 다음에 이제 바톤을 누구한테 넘겨줘야지. 이런 정신이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교훈으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런 사례가. 다윗이 설계했고 설계도를 받았고 솔로몬이 또 완성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의 설계대로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어지고 있죠.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걸 고민해 볼 때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두 개의 물건이 있는데, 두 개의 물건은 바로 뭐냐면 하나는 노아 시대 때 방주고요, 다른 하나는 성막 또는 성전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의 그 설계하신 명령대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도 보면, 6장 7장에도 보면은 노아가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 번이나. 그 다음 성막이 지어질 때도 아까 보여드린 대로 계속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됐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됐다, 이렇게 굉장히 철저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아 방주 때 방주도 교회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성전도 역시 교회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어떤 해석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교훈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얼마나 이 원칙을 허무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일요일에 대해서 뭐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저기 국회 앞에 가서 데모해가지고 정의를 구현해라 뭐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데 대해서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께서 그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정치 뭐 그런데 너희들 너무 깊이 관심 가지지 마, 그거는 하나님의 수중에 속한 거니까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다음 이게 안 넘어가네. 넘어갔어요.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세계에 도달하려면 완전한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그 완전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보혈, 불완전하면 우리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흠결이 있어, 죄성이 있어, 이미 예수님 앞에. 그럼 우리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도 완전하게 창조해 내셨어요. 그걸 파괴하는 게 인간이지. 하나님은 이미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제 그것을 자꾸 훼손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또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성이 된 것은 우리를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교리의 힘으로, 교리를 의지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 받는 거, 성령 세례 받는 거,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에요? 사람이 기획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죠. 이런 소중한 것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묵상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